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맡은 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정체성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습마다 꼭 해야 할 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고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게 됩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됨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무척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마치 짐승과 같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보여준 즉
성경은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느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19절이 시작되는 앞에 이 부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 그때에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왕이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마음의 괴로움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 이야기를 듣자 마음과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왕이 자신을 아껴주며 돌봐주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알기에 왕에게 이러한 비참한 상을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게 됩니다. 19절 말씀, 후반절 말씀이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다니엘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왕에게 닥칠 그 비참한 일들이 어떤 것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영혼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랑의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 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를 누가 주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경고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돌아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니엘은 담대히 왕에게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이 이야기했던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또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이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 본인이며 당시 세계에서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나이다. 왕의 영향력이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과 마냥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함이 뻗어가지 않도록 막은 것이죠. 그런데 이 순찰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순찰자가 나무를 뿌리째 뽑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어내고 있습니까? 이 순찰자는 나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에게서는 은혜였습니다. 순찰자는 뻗어만 가는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뽑지 않고 나무를 베어 남게 하여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담대히 말하며 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시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라는 말이지요. 다니엘은 지금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셔도 뿌리채 뽑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인내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니라. 우리는 가정 속에서 또한 직장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임을 인지하시고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뱉기 힘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있었던 그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